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시간에 특별히 기억을 해봅니다. 참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저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참 죄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참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뿐인 그 외아드님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저희들에게 참 증거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참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이런 그 죄와 죄들을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피로 다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 주님, 저희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셔서 참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또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또 제자들에게 또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참 저희의 연약을 위해서, 믿는 자들 연약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또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또 목자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제 하나님 자녀들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와 같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또 허락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침례식에 순종하는 또 이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침례식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에 순종하기 이전에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하는 시간이온데 이제 주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간증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의원 간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애를 쓴 편입니다. 하시겠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입을 여기다 좀 대시고 얘기하세요. 네. 애를 쓸 교회에서 자꾸만 죄인이 아닌 나에게 죄인이라 하니 불편했고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는 전혀 죄인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시금창 같은 죄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묻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채로는 결코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의 온 몸에는 냄새 나는 더러운 시금창 같은 죄가 묻어서 목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성하심을 나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사진이 죄된 행동을 하지 않던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착한 죄인이든 나쁜 죄인이든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시 씻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천당에 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로교회 안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준 예수님의 은혜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성경은 오독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믿는다고 착각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나 학생부의 말씀을 믿으면 학생부에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을 때마다 매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때 두 손을 잡고 내가 믿음에 약해지고 확신이 흔들려도 이제 손을 놔도요, 주님께서 저를 안 놓으신 비유란 말씀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의심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어 어느 날 우연히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 어머니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삶의 변화가 뭔지.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때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저는 죄를 지어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거짓말이 많이 나와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 친한 친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또한 제가 죄를 지어도 자기 합리화시키며 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거짓말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자 저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되었고 이대로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하여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 상담을 받으며 이강한 전도사님과 교제 중 저는 말씀의 뜻을 배웠는데 제가 전혀 배우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믿었다는 걸 착각했던 걸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또 교제 중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부터 궁금해하던 구원 이후 변화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는 죄인이 되었던 저의 죄를 기억 안 하시고 새 것이 되었도다는 주님을 주인 삼은 제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과 여러 번 교제 중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악을 저지른 죄인이며 지금까지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반역죄인 큰 죄를 지은 짐승만도 못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내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족끼리 최근에 고린도전서를 가족끼리 읽었는데요. 거기서 판단하지 말자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남고이다 보니까 축구 리그가 점심시간마다 있어요. 이게 축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저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도 되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데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로교회 윤예진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 저의 삶 속의 주인은 항상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가 오실 때 다 떠나버려서 혼자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구원을 받기 원하여 성경을 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혼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전도사님과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처럼 저는 말씀을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뿌리어 세상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지고 믿음이 말라갔습니다. 또한 저의 죄를 성경을 통해 듣고 보았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5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리워 저가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들판에 두시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셨고 찾았음에 기뻐 이웃과 돛을 불러 즐거워하였다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길 잃은 한 마리인 양인 저를 뜻하는 것 같아서 저를 찾아주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온 짐승 벌레 구더기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21가지 이상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모든 저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의 모든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서 태어나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 주인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으니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짓게 된다며 즉시 주께 용서를 구하는 자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남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로교회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누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구원이 자세하게 뭔지도 잘 몰랐고 복음을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로교회에 오기 전에 1년 정도 다녔던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엄마를 따라 대학로 교회에 지난해 9월 27일경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창세기 3장 5절 6절을 읽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정말 큰 죄라는 사실과 정말 내가 나를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제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1장 28절을 통해 내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읽고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듣고 보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인마와 같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읽고 나의 불의,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자비한 자 등 그 많은 죄들이 내 마음에 인정이 되었고 내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오후에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비밀도 알게 되었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영원히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도다를 읽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을 감사하여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든 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경험하였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김바다입니다. 대학로 교회에 나오기 전 어느 일반 교회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다녔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라서 매우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교제를 해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계속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너무 헷갈리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엄마의 권유로 2014년 9월 27일부터 대학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로 교회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 짐승만도 못한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을 읽으며 나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으며 내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살인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계속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건지 그냥 아는 건지 계속 헷갈렸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께 제발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리며 2015년 1월 16일 오후에 말씀을 듣던 도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 담당시켜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치님 그리고 우리 5 학생들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영혼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청년 형제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 갖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치님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애 동안 주님께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은 위로 올라가셔서 침례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셔서 옷 이렇게 입어주시고요. 저는 찬송가 288장을 한 장 주님께 드린 후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